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 예배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월에는 부활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고요. 오늘은 2달 만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늘 바나바 회원들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자리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5, 60대도 청년 아니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요. 본인들은 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5, 60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옛날에 60대면 환갑잔치 열었는데 요즘은 60이 되어도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건강하시고 튼튼하시고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우리 허상로님 딱 이렇게 봤죠. 아직도 앉아 계신 건 청년 같으세요. 마음만 이팔 청춘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력도 이팔 청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딱 앞에 서가지고 군가를 불렀어요. 십자가 군명 군가.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따라서 나오는 능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10세에서 25세가 절정이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청소년 이번 주간 기말고사 치는데 여러분 많이도 기도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고 헷갈렸습니다. 중간고사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상상력은 20세에서 30세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력은 30세에서 55세가 절정이고 또 종합력은 45세에서 60세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은 50에서 70대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에는 직관력이 발달하여서 일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을 잘 알 수가 있고요. 60대에는 지도력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바나바 회원들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청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에서도 우리 기둥과 같이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서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까지 십자가 네온등이 나갔었거든요. 모르셨죠? 근데 그 밤에 껌껌해지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네온 가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참 이렇게 목사로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그 모습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나바 남전도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으로 사는 인생.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바나바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하면
저를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또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그렇게 또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배 참석이 게을러지고 또 뒤로 밀리고 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은 풍랑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죠.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이 배에는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타고 있으니 하나님이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지는 않으시겠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나 걸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바나바 회원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신방을 다녀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은 거 맞죠? 네, 물론 여성분들이 많지만 우리 보면은 일반적으로 교회 가보면 다른 교회는 여성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남자분들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또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이런 모습이 참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아집만 세지고 우리의 고집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또 이렇게 꽉 찬 벼처럼 더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 또 우리 남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나바 회원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바나바 회원들 보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얼마나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에게 더 헌신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륜이 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세워지고 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 원하세요.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오늘 어울림 목장 식구들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나누고 또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향한 또 우리가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오늘 장장로는 기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도 했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오늘 킹덤 스토리 내용을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이런 리더십의 두 축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고 또 하나는 바나바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아십니까? 굉장히 MBTI로 치면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우리 바울은 조금 와일드한 외향적인 성향이고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좀 내향적이면서도 이제 리더십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바나바 형이 좋을까요? 바울 형이 좋을까요? 예?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교회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바울 형 같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바나바 형은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모든 스타일이 어울려져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고 가려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일 중심이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하죠?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바울 형은 그냥 이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뭐 좀 상처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밀고 가요. 하지만 바나바 형은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형이죠. 그런 형이지요. 저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바울 형입니까? 바나바 형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예? 예,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우리 바나바 여기 전도회에는 바울 형도 계시고 바나바 형도 계세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요, 주도적인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 좀 주도적이신 분들도 우리 좀 이렇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자꾸 이렇게 이양하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 형이든지 바나바 형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각자의 강점,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이렇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렇게 세워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사실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목장 모임 때 나누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지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고 있습니까? 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보시면 신광야가 어딘지 알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제 애굽 출발해서 저 위에가, 자, 우리 누가 이걸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나오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분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자, 여러분,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출발해가지고,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 이제 전부 여기가 지금의 이집트인데 광야 지역입니다. 신광야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이쪽으로 표시된 요렇게 쭉,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여기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신광야라는 명칭이 두 군데 나와요. 영어로는 SIN이고, 조금 더 가면 또 신광야, ZIN이 또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성경.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 한다고, 그거 말고요. 네, 광야. 굉장히 멋지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가 없죠? 물이 없습니다. 맞죠?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한 1, 2분만 걸어가도 그냥 지치고 목마르고 그냥
그 갈증이 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행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던 것이죠. 바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좀 전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스루 광야로 지나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이곳입니다. 바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15장 27절 보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이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해가를 경험하고 이제 광야길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얼굴 비춰주시면,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오니까 아무리 엘림을 경험해도, 오아시스를 경험해도 사람은요, 당장 갈증을 겪게 되면 이전에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또 막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건이 이 광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원불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좀 이렇게 크로싱되는 그런 게 없으십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또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두 달째 15일이니까 한 45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죠. 애굽에서 뭐 먹었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실컷 고기 먹고 또 배불리 먹고 물도 풍족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광야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늘 엘림 같은 곳, 오아시스가 늘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바나바 회원들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사업장 운영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에 부치는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 그냥 던져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삶에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바나바 회원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피곤한 시간인데 힘을 내시고요. 4절 말씀 바나바 회원들 힘있게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이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그 소산을 먹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바나바 회원들은요, 한 집의 가장입니다.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한 남편이기도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바나바 회원들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우리 바나바 회원들은 가정의 중심이세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남편의 수고를 또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며 고맙다고 늘 표현하시고 또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 뒤에 그렇게 해주세요. 당연한 줄 아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요, 걱정이, 불안감이 몰려오죠. 우리 가정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인생으로서의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그런 부담감들, 염려와 근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나바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런 삶의 필요를 분명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또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끌어서 죄송한데요,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자,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하시죠. 자, 하나님은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 우리 만나를
또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두 배를 거두도록 발음이 안 돼. 두 배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의 그 여부를 지금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에나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이 꼭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20절에 보면요. 자, 20절에 보면,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많이 재놓는다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썩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어느 사회 집단이나 꼭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시죠?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바나바 회원들, 우리 내 생각과 또 내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순종하는 모습 보면 아는 겁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연약한 거죠. 각자의 순종의 분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다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거두라면 매일 거두고, 또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면 두 배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맹목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바나바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설교의 포커스인데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홍해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햄버거, 내일은 스파게티, 뭐든 이렇게 주문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작가가 성경 요 만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저걸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광야에 막 음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막 신나고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비같이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었네요. 찾지 말고 같이 읽으시죠.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건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나바 회원들의 이 육적인 삶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바나바 회원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더욱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바나바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참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리딩 지저스 함께 따라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하신 모습 너무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분, 제가 이거 리딩 지저스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겠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단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만나 사건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 기억하십니까? 이제 사단에게 이끌리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가져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떡으로 유혹하죠. 요거 준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도 이기고 견디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실 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나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초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그 영생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